자, 성경 같이 읽읍시다. 자, 연애야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요게 끝일 거예요 아마. 오케이. 다윗이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대요. 그러면 용서하면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용서한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는 하시는데 그래도 책임져야 될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경우가 있더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다윗이 결혼식을 했네요. 결혼했으면 그 다음 행복하게 살아야죠. 근데 문제가 이게 결혼할 사람하고 결혼한 게 아니었다는 게 문제예요. 왜? 원래 자기 부하의 아내였는데 부하를 죽이도록 만들고 그 부인을 빼앗아서 결혼을 했으니까 잘 행복하게 살기가 어렵죠. 이 사실을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알아? 장군 이름이 요압이라는 장수가 이걸 알아요. 그 외엔 또 아무도 모르나요? 하나님께서 가기 전에 본인이 알아. 본인이 알고 부인은 자기 남편이 왜 죽었는지를 아마 모를 것 같아요. 그냥 전쟁하러 갔다가 죽었다는 정도로 아니까 부인은 좀 놔두고, 그죠? 그러니까, 이 일을 실행한 요압이 알고 실행하라고 시킨 다윗 본인이 알고 한 분 더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행복하게 살 수 있었겠느냐? 1년은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왜? 이 두 사람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거든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얼마나 걸려요? 윤혜, 네 엄마 뱃속에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 네가 있었는 거 왜 몰라? 그 엄마 쳐다보면 아나. 10개월요? 한 1년 걸려요. 대충 1년 정도. 그러니까 1년 동안은요, 다윗이 아무도 몰래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아이를 낳고 난 얼마 뒤에 누가 찾아와요. 안면이 있는 분인데 선지자가 찾아와요. 그래서 다윗이 반갑다고요, 뭐 도와줄 일이 있나요 하고 물었더니 임금님 궁에서 아주 고약한 일이 있었는데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 궁궐에서 일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나단이 선지자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성 안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아주 부자였고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 집에 양이 딱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양을 그 식구처럼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요. 그 옆에 있던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양은 아깝다고요, 이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를 빼앗으다가 손님 접대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다윗이 반응이요? 그런 놈은 잡아다가 죽여야 되잖아 하고 화를 낸 거야. 다윗이 말을 잘했나요? 잘못했나요? 잘못했어요? 그 자기 입장인 줄, 자기 얘기인지 자기 입장인지 그거 모르잖아. 어쨌든 자기 집에 있는 양은 아까워서 많은 양인데 그건 손 안 대고 옆집에 딱 한 마리 있는 거 그거 빼앗아가 자기 손님 대접했으니까 맞는 말이죠. 그런 놈은 잡아다가 당장 죽여야지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하는 말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 어느 사람? 그 부자 말이야. 당신이 그 바로 부자 같은 사람이요 하고 책망을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왕의 자리도 줬고 재산과 모든 걸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바세바와 결혼하기 위해서 정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이러는 거야. 다윗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게 벌써 언제적 이야기인데? 1년도 넘은 이야기인데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뭐가 제일 궁금했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 그 말을 할 형편이 될까요? 선지자가 아는 게 뭐 뻔하죠? 누가 가르쳐 줄게요? 이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시켜서 나를 책망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팍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자기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할 때에 다윗이요 즉석에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데 그걸 누가 직설적으로 당신 이런 거 했지? 이러면요 보통 반응이 어떨까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어떤 사람들요? 우리나라에 저 높은 데 있는 사람들도요 그런 거짓말 잘해요. 아니요 하고 시집이 딱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했어. 이런 예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잘못했다고 남이 딱 지적할 때에 바로 돌아서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좋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바로 인정을 딱 해버려요. 그래서 선지자의 그 다음 말은요 잘못을 인정하시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목숨을 빼앗지는 않을 것이요. 왜 목숨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다윗이 다른 사람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 죄를 물으면 죽어야 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셨으니까 당신의 목숨을 빼앗지는 않겠습니다. 이야, 왕을 향해서 이런 얘기해도 되나? 이러다가 죽은 선지자도 많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하긴 전하는데 자칫하면 자기도 죽을 수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세게 듣겠다니까 나단 입장에서는 참 고맙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하고 나단은 나중에 사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좋아요. 나중에 낳은 아들 중에 이름을 나단이라고 붙여요. 나중에 일이지만 그런 일도 생겨요. 그렇지만 용서는 하겠지만 징계는 피할 수, 그러니까 벌은 받을 만큼 받아야 돼.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용서는 하시는데, 그러니까 너 더 이상 내 자녀 아니야 이렇게 쫓아내지는 않았지만 대신에 벌은 좀 받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부터 있잖아요 좀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고난도 받을 것이고 당신 집안에도 많은 재난이 닥칠 겁니다. 첫 번째로 바세바가 낳은 아이는 죽을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요. 이게 첫 번째일 뿐이에요. 그 뒤에도 많은 징계가 기다리고는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만 할게요. 그 말을 듣고요 다윗이 이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하고 간절히 매달렸는데 선지자 참 냉정해요. 대꾸도 안 하고 사라져 버렸어요. 자, 이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뭐 이래야 되나요? 아니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래야 되나요? 살려주세요 해야 되나요? 이제는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벌이라도 받겠습니다만은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이래야 된다니까. 아버지가 되면요. 실제로 다윗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금방 들려오는 소식이요 아이가 아니요 병이 들었대요. 아이가 바로 죽은 게 아니고요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요 그날부터 그 아이 곁에서요
금식하며 울어요. 날마다.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모르겠다. 아무것도 안 먹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 아이 제발 살려주세요.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가망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목사님이 오늘 여기까지밖에 얘기 안 했는데 곧인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사람들의 분위기가 이상해요. 물어도 말을 안 해. 죽었나 보다. 그래서 얘가 죽었냐? 하니까 죽었대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결국 죽어버렸어. 그랬더니 다윗이 이게 정말 다윗다운 이야기가 고담 얘기예요. 다윗이 툭툭 털고 일어나더니 자, 밥 먹자. 밥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죠. 근데 왜 밥 먹어? 다윗의 얘기는 이런 겁니다. 얘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데려갔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해졌으니까 이젠 내가 울 필요가 없다. 이거 사람들이 이럴 수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그런 아픔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래서 다윗이 또 복을 받는 거예요. 벌은 받으면서도요, 그걸 정말 자기가 달게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복을 주셔요. 자, 오늘 마무리하고 정돈합시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 다윗이 훌륭한 점이 있다면 뭘까요? 인정하는 거. 책망을 들었을 때 아니면 지적을 받았을 때 즉시 회개하는 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대체로 그래요.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지적받았을 때요. 이렇게 회개하고 바로 잘못 인정하는 경우가 참 적어요. 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나요? 근데 용서는 해 주셔요. 대신에 다른 벌을 받아야 했다. 이거 기억해 두세요. 용서는 하는데 다른 벌을 좀 받게 되더라. 그래서요, 사실은 하나님께 이런 벌 받을 짓을 안 하는 게 제일 복이 많아요. 사고 안 치는 거. 세상에 유명해지는 사람은 대체로 사고 좀 치는 사람이 유명해요. 학교 다닐 때 사고 친 사람은 나중에 모이면요,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 신나. 듣는 사람들도요, 그거 참 재밌게 해요. 근데 학교 다닐 때 사고도 안 치고 공부만 열심히 한 모범생은요, 나중에 얘기할 게 없어요. 뭐 꼭 해라 하면 뭐라 한지 알아요? 나는 자라나서 지금까지 엄마 아빠한테 야단 맞은 적 한 번도 없어요. 땡땡이 친 적도 없어요. 학교 빼먹은 적도 한 번도 없어요. 말한다고 사고 친 적도 없어요. 이러면 듣던 사람들이 뭐라 할까?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야 니 잘났다. 이래 뿌리거든. 그러면 클 때 사고 좀 쳐야 될까요? 아니면 사고 없이 자라야 될까요? 할 얘기 없는 게 제일 훌륭한 겁니다. 여튼 간에 다윗은 사고를 좀 쳤어요. 자, 다윗이 이렇게 사고를 치게 된 최초의 일이 뭐였더라? 목욕하는 거? 들여다본 거, 그죠? 뭐 한 자 빠진 것 같은데. 에? 몰래 들여다본 거? 남자들이 저지를 수 있는 최고의 잘못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자가 목욕하는 걸 들여다본 거. 그죠? 뭐 남자들끼리 목욕하는 거 들여다보는 게 뭐 아무 관계 없죠. 요즘은 이제 이런 일이 이런 목욕탕은 잘 없다, 그죠? 없는데 사실은요, 휴대폰이나 컴퓨터나 친구들하고 모여있거나 이럴 때에 이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워낙 많아요. 많은데,
뭐가 됐든 간에, 어릴 때는 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 스스로 안 하는 훈련 쌓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